교인은 누구나 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회원은 함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오연구소. 소그룹 모임 하다 보면 누구가 누구 때문에 안 온다, 누구랑 하는 거 애들이 싫어한다, 이런 부분들이 누적되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게 하기 싫은 마음도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교회에서 소그룹을 묶을 때 너무 대책 없이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묶어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소그룹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개 소그룹마다 교역자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보통 소그룹을 모였을 때 하라고 하는 것들이 꽤나 부담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나누고 맘 깊은 대화를 하고 또 되게 어떤 부담스러운 거리에서, 그러면은 이 소그룹을 시작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신뢰감이거든요. 신뢰감. 서로 내가 나랑 같이 모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나? 근데 사실 교회를 보면요, 뭐 청년부라고 얘기해 볼게요. 이 중에 정말로 복음에 감화된, 즉 회심한 자들도 있겠지만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같이 묶어가지고 그냥 소그룹을 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요,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룹들만 할 수 있는 게 소그룹이에요. 원래는. 정말로 복음에 감화가 되고 교회와 그런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배워가지고 교회의 기능을 이해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 왜냐면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믿고 있는 걸 동일하게 믿고 있어, 내가 믿는 가치를 함께 인정하는 사람이야. 그 신뢰가 있어야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이 사람도 지금 이 소그룹의 기능을 이해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들을 함부로 옮기면 안 된다는 것에 동감하는 사람이야. 이랬을 때 그 모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야, 그냥 같이 퍽퍽 묶어버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소그룹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모였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는 뭐 복음 회심했어, 2번 회심했어, 3 복음 몰라, 그냥 엄마 때문에 나와, 그냥 뭐 초신자야, 막 다 묶어가지고 서로 마음 터놓고 대화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 성인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저는 반드시 회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인은 누구나 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회원은 함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 회원은 누구냐? 신앙 고백이 가능한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내용을 진심으로 동의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공동체의 성격과 기능을 알고 동의하는 사람들. 이게 회원이고요. 이 회원들과 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이 회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묶어서 교회됨을 이루겠다. 예를 들면 그들 간에 교제하게 하겠다, 돌보게 하겠다. 그럼 회원들만 묶어야 돼요. 교인은 그러니까 교인은 그럼 소그룹에서 배제해야 되냐? 그게 맞아요. 교인들은 소그룹 할 시간에 양육받아야 돼요. 얘네 함부로 소그룹 보냈다가 그 가운데 얘네가 어떤 일을 벌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잘못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도 하고, 교회 기능을 모르다 보니까 가서 빌런짓 할 수도 있고, 아니요, 소그룹 할 시간에 양육받아야 되고요. 소그룹을 참여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원들과 같이 묶어는 주지만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만 참여한다든가. 근데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애초에 그러니까 결국 무슨 문제로 돌아가냐? 교회가 최소한 회심한 자와 하지 않은 자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 정확하든 안 정확하든 최소한 그런 기준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 출석하면 다 교인, 다 회원 묶어서 너희들끼리 교제해. 애초에 이 시스템 자체가 정말 위험 부담이 큰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정확한 이수 과정, 교육 과정이 있어야 되고, 시간대부터 타는 새신자 교육 그런 거 말고, 그래서 교인들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서 클리닉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오로지 교회됨은 회원 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회원이 얼른 될 수 있게 잘 양육해야겠고요. 좋은 얘기 하신 게, 전 청년부 할 때 진 모임을 하면
뭔가 인생 한탄하거나 힘들다거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보다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시험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인데. 저는 근데 그런 모임 했을 때 그러니까 일상적인 이야기다 힘들었어 이런 얘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신자가 그 모임에 있으면 안 되지. 초신자는 지금 나 아직 복음도 몰라서 나 교육받아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뭐 힘들었고 초신자 사실 좀 뻘쭘하거든요. 나는 아직 복음도 잘 모르는데. 물론 초신자도 그런 어떤 아직 뭐 복음도 모르지만 대화하고 어떤 따뜻한 교제 나누고 초신자도 느낄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좀 제한적이어야 돼요. 왜냐면 초신자가 없어야 회원들끼리 편히 교회됨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모임의 주기를 좀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초신자끼리, 그러니까 초신자 같은 경우는 그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교역자가 함께하는 그룹, 함께하는 초신자 그룹 이런 식으로 별도 모임을 가져서 거기서 복음도 듣고 그 다음에 뭐 삶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가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는 청년부 교회가 많아요. 그 상태에서 그냥 묶어가지고 소그룹해 이거는 네 누가 봐도 진짜 위험 부담이 크죠. 복음에 감화되지 않은 사람들과 큐티를 나눈다고 했을 때 오히려 일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역효과가 날까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복음에 감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큐티를 한다 해서 이게 뭐 올바른 결론을 추출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만약에 복음에 감화됐더라면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복음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면은 그냥 무슨 약간 미국식 중독 치료 모임?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이제는 누구님 말씀해 보실까요? 뭐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죠. 와 진짜 어떻게 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나 고민만 많으시네요. 이게 이래서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사실은 초대교회에 다 있던 시스템이었어요. 회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사하고 그 회심을 하기 위해 교육하는 거. 이것이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초대교회 자체가 좀 어떤 그런 생명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보안 때문에 이렇게 한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이들이 갖고 있었던 원칙은 이 내용에 동의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했을 때 그때 네가 우리의 일원이 될 수 있어. 근데 이런 가치관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강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모였을 때 정확한 정체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로마 사회에 티가 났을 정도로. 근데 지금 뭐 한국 교회를 국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교인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 갖추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다시해서 이걸 가장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좀 진단 좀 해야 된다. 이걸 진단을 좀 깊이 할 때가 많은데 최소한 어떤 친구가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녀. 아이고 잘하네 끄덕끄덕 할 게 아니라 정말로 회심했는지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체크는 반드시 해야 된다. 아니면 하다못해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게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장 이번 주 저희 교회는 셀 모임 다 못하겠는데요. 근데 이것도 맞다니까? 그럼 보면 뭐냐? 문제는 지금 셀 모임이 아니야. 그래 그러면은 뭐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중에서 얼마나 회심했는지 한번 점검해보자. 솔직히 대부분 그러니까 막 회심 안 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야. 나 솔직히 구원에 안 감사한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 셀 모임 할 때가 아닌 거죠. 지금 정말 청년들 회심하기 위해서 기본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문제라니까 늘 말하는 거지만 기본을 안 갖춘 상태에서 자꾸 모양을 만들라 그래. 자꾸 그 상태에서 뭐 임원 선발한다고 뭐 회장 뽑고 부회장 뽑고 뭐 총무 뽑고 서기 뽑고 회계 뽑고 그거 할라 그러지. 뭐 주기적으로 무슨 뭐 행사 할라 그러지. 뭐 셀 모임 뭐 찬양팀 자꾸 막 악기 봉사 뽑고 뭐하고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많은 청년부들은 이것 때문에 당신네들 바쁠 때가 아니에요. 좀 안타깝지만 이런 것들은 기본, 그러니까 복음에 감화되었을 때 그 복음의 감화를 어떻게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 그 방편인데 지금 복음에 감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 이것저것 하겠다. 심지어 뭐 단기 선교 가겠다. 뭐 성지순례 가겠다. 뭐 봉사활동 가겠다. 아니 대부분 제발 좀 기본부터 진짜. 교회에서 정체성 정치가 강할수록 그렇지 않은 타자를 견디는 연습은 약화되지 않을까요? 갈등 상황이 있을 때 회심의 기준으로 구분을 할 테니까요. 전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일단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갈등을 보일 때 오히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아직 회심하지 않았다 보니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래서 저 사람은 빨리 양육해 줘야 돼. 그 다음에 회심한 사람이 갈등을 보일 때, 그때는 교회의 권면과 치리 시스템이 작동해야죠. 너 여기 분명히 동의하고, 너 분명히 복음에 감화됐지 않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며. 그 다음에 이 공동체에 동의한다며.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따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끔 이게 뒤집힐 때가 있는 거죠.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갈등을 보일 때 거기다가 막 권면하고 치리하는 거지. 야, 너 11조 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아, 지금 나는 복음이 안 감사하다니까? 여기다가 권면 치리를 해버린다든가. 회심한 사람의 갈등을 보일 때 그걸 이해해버려. 그럴 수도 있지. 뭐 예를 들면 얘가 교회 바깥에 가가지고 누구 돈 빌리고 안 갚을 수 있지. 아, 뭘 그럴 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회심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따끔하게 권면과 치리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뒤집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기본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구원 감사 가스라이팅 당해서 대부분 감사한다라고 할 것 같기도 하고, 구원에 감사하십니까? 감사한데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진단할 수 있는,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비결 어디 들어있다? 차정진 목사가 쓴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 그 책을 참고하면은 이걸 정말 잘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